오늘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노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의 노래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내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1절 다시 한번 노래할까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우리 주님 완전하신 주님 믿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실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나의 어둠 무덤에서, 깨어나 어둠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시네, 깨어나 어둠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네, 깨어나 어둠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시네, 깨어나 어둠 내 무덤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깨어나 어둠 내 무덤에서, 깨어나 어둠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시네, 깨어나 어둠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네, 보라 어두운 땅을 뒤덮고 만민을 가리우나,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할 때 주의 빛 바라리라, 깨어나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시네, 깨어나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네, 깨어나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시네, 깨어나 어두운 내 무덤에서
자녀로 행했으나 어둠의 자녀로 행했으나 빛 가운데 나오라 빛의 자녀로 걸어 나갈 때 주의 빛 바라리 참포도나무 같이 되어 참포도나무에 가지 되어 빛의 열매 구하라 주의 기쁨 충만하게 될 때 주의 빛 바라리라 깨어나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시네 깨어나 어두운 내 무덤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깨어나 어두운 내 무덤에서 깨어나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시네 깨어나 어두운 내 무덤에서 악한 이 세대를 분별하고 악한 이 세대를 분별하고 지혜를 간구하라 오직 주의 뜻 따르게 될 때 주의 보라 어두운 땅을 뒤덮고 보라 어두운 땅을 뒤덮고 만민을 가리우나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할 때 주의 빛 바라리라 깨어나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시네 깨어나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목소리를 노래할까요? 깨어나 어두운 내 무덤에서 깨어나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시네 네 깨어나 어두운 내 무덤에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깨어나 깨어나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시네 깨어나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마지막으로 깨어나 어두운 내 무덤에서 깨어나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시네 깨어나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 주 영광 비추네 주 영광 비추네 아멘 주 영광 비추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주시고 빛의 자녀로 살라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며 말씀을 본 소금으로 살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빛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도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우리 함께 선포하며 노래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주옵니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하겠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내 주여 고백하실까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넘칩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주의 얼굴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내 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내 두 발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빛과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온전히 그 길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를 때에 빛과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흥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여를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진행 크신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님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며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 만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주님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시간 뜨거운 성령님의 역사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우리가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며 우리 기도의 제로 나아갈 때 기도에 막힘없이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역사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숨결 같은 햇살을 가슴에 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드러운 봄바람이 마음의 먼지를 쓸어가고 잎새마다 속삭이는 햇빛이 우리 영혼에도 따스히 내려앉습니다. 꽃잎이 수줍게 피어나듯이 우리 마음도 조용히 당신 앞에 열립니다. 새들의 노래는 하늘의 찬송 같고 하늘빛은 당신의 은혜를 닮았습니다. 주님,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오늘 하루 이렇게 따뜻한 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 간의 서로의 웃음 속에 주님의 미소를 보게 해주시고 함께 걷는 걸음마다
당신의 평화를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의 절반이 흐른 지금 수요일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통해 나아갑니다. 이 수요일이 일주일의 중간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각자 삶의 한복판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 잊지 않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 했던 혈루증 여인의 그 갈급한 심정으로 나아왔사오니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의 손 하나하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샘솟는 은혜의 강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아름다운 열정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만의 기도만이 아닌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 영업관의 강건함 붙들어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것처럼 우리의 교회 사정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하고 선한 길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 다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귀한 손길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한 손길로 섬기는 수요영성 찬양팀의 찬양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한 이들의 삶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해 주셔서 이들의 경배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삶의 진심을 담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 영성의 시간이 나의 삶의 첫 예배와도 같은 감격과 나의 삶의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른다는 간절함이 모두 묻어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번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처럼 몸이 건조하고 무색무취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생명의 빵이신 주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바로 서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풍겨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주는 완전하시오니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선포되게 해주시고 각 사람에게 예비하여 주신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처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우고 무너져 있던 소망을 다시 일으키며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을 말씀의 울타리로 둘러 진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요 영성 집회 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특별히 인사를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또 각 마을별로 목자님들께서는 야외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우리 옆에 분 얼굴 보시면서 오늘 본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눠보실까요? 참으로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꼭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녀오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표정이 유난히 또 밝으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동아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결혼 반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알의 크기나 얼마나 비싸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끼고 있는 이 반지는 제가 결혼할 때 끼게 된 반지입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이 반지를 낀 이후로 단 하루도 뺀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한 얘기를. 제가 거의 세수할 때나 씻을 때도 끼고
거의 삽니다. 이거 잘 때도 끼고요. 거의 24시간 저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결혼하고 나서 거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늘 끼고 다닌 저의 어떤 하나의 정말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붙어 다니는 이 친구입니다. 근데 제가 이 반지를 늘 끼고 다녔던 이유는 아내를 생각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볼 때마다 아내를 생각할 수 있었어. 근데 그건 이루도 있지만, 물론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저에게 결혼이라는 축복을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군 하는 기쁜 마음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끼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반지가 늘 제가 이렇게 끼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자국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빠지지도 않습니다. 살이 패어버려 가지고 자국이 났습니다. 늘 끼워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손가락 모양도 변하게 되고 또 자국이 깊게 생겼지만, 오히려 저는 그것을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상처처럼, 어떻게 보면 처음엔 사랑스러운 자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새는 처음에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마음으로 늘 끼고 있던 것이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이제는 정말 그냥 익숙해져서 늘 끼고 있다 보니 늘 그냥 끼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어느새는 처음에는 낄 때 마음은 늘 소중하게 아내를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꼈지만, 어느새 저한테 익숙해져서 이제는 뭐 뺐는지 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냥 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끼게 된 것은 결혼 반지를 열심히 끼고 다닌다고 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구나,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반지를 끼고 있지만 그저 습관적으로 끼고 있는 것일 뿐, 만약에 내가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반지를 끼고 있는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결혼 반지는 사실 사랑의 하나의 징표일 뿐이지 사랑 자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지를 낀 채로도 마음은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고요, 반지 같은 거 없어도 얼마든지 서로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외적인 표시나 어떤 외적으로 어떤 징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비단 이것은 결혼 반지나 부부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어떠한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나 징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마음, 신앙의 본질이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무엘하 6장에 등장하는 이 우사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런 맥락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가까이에서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거룩함에 어느새 익숙해져 버려서 무감각해져 버렸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오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 이후에 성경의 내용을 보면 궤를 맞이할 때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자신의 체면과 형식은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사의 형식과 다윗의 형식 중에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윗의 형식은 좀 별나 보이고 좀 눈살을 찌푸릴 수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형식을 받으셨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부분들은 형식적이고 어떠한 부분은 너무나 습관화되어서 이미 소중함을 잃어버려가고 있는 그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본질을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은 매우 특별하고도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그 거룩한 사역의 한복판에서 우사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은, 우사가 이렇게 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너 하나님이 너무 심한 건 아니시냐? 왜냐하면은 당장 저라도 술에 언약궤를 실어서 옮기다가 기우뚱해가지고 덜크덕해서 궤가 떨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당연히 이렇게 딱 붙잡지 않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붙잡았다고 갑자기 거기서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으니 이거 하나님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냐, 너무 이런 거 너무 엄격하게 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려다가 손을 댄 것뿐인데 왜 그토록 무섭게 벌하셨을까? 아니 그러면 언약궤가 그대로 땅에 처박혀서 이 돌 좀 깨지고 이거 한번 망가져 봐야지, 이거 우리가 그걸 원하시는 것일까?
오늘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사실 먼저 20년 전의 이야기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결혼 반지를 집에 구석에 어디 뒀다가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뺏긴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이 자신들의 언약궤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같이 있었어야 하는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그들은 패배하게 되었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였던 사사 엘리와 그의 두 아들 모두 죽게 되는 아주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것이라 착각했던 그들의 오만한 생각, 잘못된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모두 우여곡절을 뚫고 어떻게 됐는지 다 아시죠? 이 하나님의 궤가 결국 스스로 그 수레에 실려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심으로 돌아오게 돼요.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다시 쳐들어가서 되찾아온 것도 아니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우리 언약궤만은 돌려달라 이렇게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재앙 내리시고 도저히 여기서 둘 수 없으니까 우상신들 다 치시니까 이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해서 수레에 실려보낸 것이 그들이 언약궤를 수복하게 된 경위입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오게 된 언약궤가 결국 기랏 여아림이라는 지역에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오늘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잠깐 집에 뒀다가 꺼내온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사의 집에 그 아버지 때부터 맡겨진 그 언약궤 몇 년 동안 있었던 것이라고요? 20년 동안 지키고 모시고 있던 언약궤를 드디어 이제 옮겨내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태도,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거룩함에 대한 경외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언약궤를 손으로 붙든 우사의 신앙은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익숙함에 속아서 거룩함을 무시하게 되는 일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는 언약궤를 지키는 역할을 맡은 아버지 밑에서 몇 년 동안, 적어도 20년 동안은 언약궤와 함께 자라났을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긴 궤가 돌아온 이후에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되고 그의 아들 엘라살이 궤를 지키는 자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니 우사 역시 그 집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는 어린 시절부터 궤를 가까이 하며 자랐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언약궤 곁에서 자란 아들은 바로 이 우사입니다. 좋은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것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반드시 거룩한 우리의 태도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오히려 무뎌질 수 있습니다. 우사는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궤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와, 이게 정말 그 하나님의 언약궤구나. 우리 집에 있다니. 우리 아버지가 이것을 드리는 영광을 누리다니. 근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궤는 그저 집안에 있는 하나의 물건처럼 되었고 더 이상 특별해지지 않았으며, 그에게 하나님의 궤는 이제 더 이상 그 20년 전의 영광의 상징이 아니라 그저 눈을 두면 언제나 볼 수 있는 집안의 풍경의 하나가 돼버린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면 어느새 예배는 습관이 되고 성경은 의무가 되고 기도는 루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대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습관처럼, 의무처럼, 루틴하게 그저 하던 대로 대해서는 절대 안 되시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한 분이시며 그분 앞에서는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내가 지금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신을 벗지 않으시더라도 진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늘 오다 보니까 한번 가볼까? 물론 그런 처음에 어떤 부르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너무나도 소중함을 잊어버린 채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리 자주 경험하고 아무리 자주 강조해도 평범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오늘 4월 30일의 수요영성 집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도 평범해져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당연해져서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모든 순간들, 하늘 보좌 앞에 서 있는 순간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익숙함에 젖은 신앙은 거룩을 잃게 됩니다. 은혜의 자리를 위협으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와 대비되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은, 우사는 반면에 익숙함 속에서 이렇게 무시하게 되고 거룩함을 잊어버리게 되었지만, 다윗은 반대로 두려움 가운데 열정을 계속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20년 동안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그 소중함을 잃어버렸지만, 무감각해져 버렸지만,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궤는 그저 눈에 익은 물건, 습관적 신앙의 상징이었습니다마는, 반면에 다윗은 처음에는 우사의 죽음을 보고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바로 그는 말씀을 따라서 궤를 옮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면서 기뻐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곳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주님을 느끼는 두려움과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사의 경우엔 딱 이러한 경우였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도 또 교인분들에게도 늘 예배 오실 때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올 때 성경책을 가져와야 되고 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핸드폰 어플이 아니라 성경책으로 봐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가 아니 핸드폰에도 다 이 어플 있고 지금 성경책 나오는데 왜 요즘 같은 21세기에 성경책 들고 가야 되냐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아, 그래도 너 성경책 갖고 가야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너무 좋아져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화 외에도 음악도 듣고 영상도 보고 다른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 갖고 오면 뭐만 할 수 있나요? 성경책의 용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용도입니다. 이것이 본질과 형식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괜히 성경책을 들고 가야지만 교회에 가는 것 같고, 교회에 가면 그래도 성경책은 들고 가야지 성도를 표시하는 것 같고라는 차원이 전혀 아니고, 성경의 본질에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사의 신앙의 두 번째가 무엇이 잘못되었냐면은 이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사와 다윗이 궤를 옮길 때 수레에 실었다는 사실은 사실 정말 놀랍고 경악할 정도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6장에서 블레셋이 궤를 다시 돌려줄 때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해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성화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즉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이제 우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방식을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방식은 외형상 편리해 보입니다. 아주 편합니다. 빠르고 보기 좋고 효율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방식은 결코 편리함이나 효율성이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많이 기다려야 되고 답답하고 힘들고 불편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악한 영의 목소리를 우리가 자꾸 유혹합니다. 자꾸 목소리를 보면 세상의 방식대로 그게 맞다고,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레위인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서 옮기라고 말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사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경험과 전례, 그냥 세상의 논리를 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왔으니 이렇게 나가도 되겠지. 오늘날 교회도 이 유혹에 쉽게 빠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심의 사역, 이벤트 중심의 예배, 감정 중심의 찬양, 마케팅 논리를 담은 전도 전략. 뭔가 예배를 드리면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안 했던 거 해야 될 것 같고, 프로그램 많아서 뭔가 교회에 가면은 뭔가 많이 배울 것, 볼 것, 즐길 것이 많아야 될 것만 같고, 찬양이 들었을 때 막 감정적으로 멜로디가 좋아서 막 무엇인가 반응이 일어나야 될 것만 같고, 그런 것들 사실 다 형식이 주고 있는 함정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 이 목사님의 교회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성도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목사님이 대처하는 방식이 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많은 교인들,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쉽게 세상의 방식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냥 다 공개하고 다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들 하는 것처럼 처리해버리라고. 그게 빠르고 편하다고, 이게 상식적으로도 맞고 이체도 맞다고. 근데 목사님께서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만 나아갔다고 하시더라고요. 30일이 되고 40일이 되고 80일이 되고 해도 하나님에게 방법을 물어보시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열어가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식, 사람의 방식은 너무 빠르고 편하고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동안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사의 신앙 가운데에서 잘못된 것은 세 번째는 그의 신앙이 말씀 중심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없는 열심과 형식적인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은 단지 실수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화내신 게 아닙니다. 그의 행동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있었고요, 무시가 있었고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배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알고 있어야 될 명령이었습니다. 우사가 만약에 그 사실을 몰랐다면 무지한 죄, 알고자 하지 않았던 죄가 있고, 알고도 무시했다면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쪽이든 동일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무지는 결코 변명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몰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귀를 기울여야 하고 읽어야 하고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알고 있으며 얼마나 그 말씀을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무시한 채 드리는 열심은 방향 없는 불꽃과도 같습니다. 뜨겁지만 불길한, 뜨겁지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활발해 보이지만 위험합니다. 움직이고는 있지만 목적을 잃은 배와 같습니다. 게다가 다윗 역시 오늘 말씀을 보면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거창하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언약궤를 꺼내올 때 악기와 인원들과 장비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갖추고 많이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른 순종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형식은 있었지만 본질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형식주의 신앙의 위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없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습관에 불과하고, 찬양은 하고 있지만 감정으로만 부르고, 봉사는 하고 있지만 사랑과 헌신이 빠져 있어서 습관처럼 책임감에 그냥 마지못해서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하고 있는 이런 많은 경우들, 사실은 웃사와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열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형식보다 진심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도 형식적인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진심으로 서 있습니까? 주님, 저의 열심은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는 순종인가요? 아니면 그저 제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다시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장면 우리가 더 떠올려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기뻐했던 장면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여기서 웃사와 대비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웃사는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무지함으로 행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체면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의식하면서 예배를 하는 우리가 아니라 앞을 보면서 주님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러나 왕의 체면과 품위를 내려놓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전심으로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왕이면 이 정도쯤은 기뻐해줘야지 했을까요? 그래서 일부러 더 그렇게 춤을 췄을까요?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왕이어도 상관없다. 지금은 그저 나는 예배자일 뿐이다. 나는 그저 한 사람의 주님의 백성일 뿐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마음으로 기뻐 뛰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형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성과 본질이 담긴 예배와 순종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웃사의 죽음은 거룩을 잃은 형식주의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윗이 췄던 춤은 마음을 다한 예배자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너는 오늘 웃사처럼 살 것인가 다윗처럼 살 것인가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너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본질을 다하는 정말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인물의 대조적인 모습은 단순히 행동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웃사의 행동은 그래서 무지하거나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결과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왕의 체면을 내려놓고 춤을 추면서 백성들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웃사처럼 자기 방식대로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배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춤추듯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왕의 체면도 내려놓고 경외심으로 엎드렸던 다윗처럼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웃사의 죽음은 그 자체로 충격입니다. 무의식 중에 얼떨결에 했는데도 주님께서 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에 던지는 메시지가 매우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익숙함 속에 무뎌진 우리의 경외심, 그것을 다시 깨워야 할 때입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구나,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손은 다 드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없는 열심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 일을 하는데
주변에서 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열심히 하나 모를 정도로 다른 사람들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부터가 다시 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배를 가장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들 사실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는 늘 이것이 생활이고 사역이고 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올라오면서 참 많이 부끄러운 생각들 많이 들었습니다. 나부터가 주님 앞에 이 일을 형식적인 신앙들을 벗어 던져야 될 때이구나. 오늘 이 시간 우사의 실수를 거울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에봇입니다. 다윗이 에봇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은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평소에 입었던 왕의 옷을 입지 않고 배 에봇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봉사할 때 입었던 옷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래 입고 있었던 옷을 입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봇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어떠한 옷을 입고 있든지 간에,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이곳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하나의 옷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아의 성도 여러분, 2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런 긴 시간 속에서 언약궤를 더 이상 소중하게 다루지 않았던 우사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그 소중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예배자 여러분, 우리 블레셋에서 언약궤가 찾아왔던 방법 그대로 답습해서 이 교회 안에 세상의 방식을 열심히 흘려들어오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방법보다 본질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급하면 손부터 나갔던 우사처럼 아직도 내 생각과 뜻을 내놓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형식주의를 다시 경계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날마다, 매주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감사한 마음, 은혜로 여기는 마음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이 교회 안에 들여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하며 삶의 예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우리 먼저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우리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여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이 아닌 진정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다시 내려놓기를 원한다고, 이 백성이 입으로만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이 그러지 못하다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달라고, 이를 통해 우리가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삶의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부분들,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구입하게 만든 부분들 주님 이제 내려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서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갈 수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의 본질을 보시게 해주시옵소서. 형식적이고 신앙 회복, 습관적이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모자란 마음의 영과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열왕기상 8장 5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구습과 악습이 철폐되고
사회의 병든 부분들이 고쳐지며 이 나라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사야 말씀에 주님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 하셨는데, 우리는 보습을 쳐서 핵을 만들고 낫을 쳐서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 세계를 위해서, 이 땅의 세계, 이 세계의 회복이, 평화가 회복되고 주님의 온전한 통치만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좌와 우로 나뉘어져서 분열하고 서로가 서로 헛듣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의 영이 역사하고 있고 분열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화합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놀라운 화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문화에 걸쳐서 하나님의 통치 역사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사회 어두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구습과 학습이 철폐되고 사회 모든 병든 부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고쳐질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동안의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동안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며 영적 성장과 신앙 회복이 나타나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동안의 각 가정과 환우들과 우리 모든 삶을 위해서 특별히 그 모든 것 안에 본질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동안교회 안에 있는 많은 형식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신앙들 만약에 있다면 모두 주님께서 물리쳐 달라고, 오직 본질에 충실하여서 입술로만 하나님 나라를,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손으로 발로 정말 행동으로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 시간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환우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생명의 능력 발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 받을 수 있도록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온전한 건강이 회복되어서 주님께 다시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동안에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3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살마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부분들 주님 거두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마음의 예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신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내 삶의 처음 예배와도 같은 감격과 이 예배가 어쩌면 나의 삶의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른다는 간절함을 잃어버린 지가 언제인지요.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이 형식주의와 습관화된 나의 신앙을 모두 내려버리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 본질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모든 세상의 방식들, 사람의 방식들 내려놓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가는 우리 동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습관적으로 해야 해서 의무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오던 것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떴을 때 주님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 가치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늘 세임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오니 역사해 주시고 우리 동안교회 붙들어 주셔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계획된 모든 목회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교회가 은혜의 강으로 올라가게 해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수요 영성 찬양팀 가운데 섬김을 통한 기쁨과 보람을 내려주시고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삶의 찬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전에 나오고 싶은 마음 굴뚝 같으나 육신의 병마로 인해서 나약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여,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저 무의식 가운데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영혼들 일으켜 주셔서 모두가 주님 앞에 다윗처럼 기뻐 뛰며 찬양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해 주시옵소서. 의식이 돌아오며 벌떡 일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관절과 모든 뼈에 새 힘이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동안교회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마다 간절함이 묻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동안교회가 익숙함에 속아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동안교회가 주님을 향한 소중함을 날마다 잃지 않는 우리 동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 응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동행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삶의 처음 예배와도 같은 감격과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른다는 간절함을 갖고 나아온, 그리하여 무너진 삶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영적 나태함과 매너리즘을 극복하여 다시금 본질을 회복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본질의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 축복합니다.